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이렇게 집을 기억해 보면 중요한 물건이 몇 개 집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화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던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었죠. 그래서 가끔 전화가 울리면 제가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거의 사명처럼 가장 빨리 달려가서 그 전화를 받기를 굉장히 즐겨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화는 어떤 면에서 어린 저에게 신기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핸드폰이 나와서 그 귀하던 전화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전화가 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반갑게 달려가서 그 전화를 바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요즘은 스팸 전화가 너무 많아서 원하지 않는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전화가 울려도 먼저 들고 번호부터 확인하죠. 번호가 팔빵빵이나 이상한 번호가 찍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받지 않습니다. 사실 전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흔히 전화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이메일도 제목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요즘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스팸 메일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저한테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그걸 없애는 법을 연구했던 시간이 꽤 있었는데 너무 많이 메일들이 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는 일을 이제는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매일매일 보는 그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죠. 자극적이고 유혹을 끄는 제목들을 붙입니다.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때로는 더 나쁜 경우는 내용까지 거짓말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제 우리 일상이 됐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이 되면 남들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화나 이메일이나 그런 인터넷 채널들의 거짓된 유혹들은 이 시대의 현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현상은 단순히 이 시대만의 일이 아니죠. 아주 고대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취할까? 라는 생각에서 남을 속이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헛똑똑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가죠. 사실 똑똑한 척하지만 남들에게 속는 헛똑똑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야곱이죠. 자신이 가장 똑똑한 척하고 남을 속여왔던 이 야곱이 오늘 헛똑똑이처럼 삼촌에게 속아서 14년간을 거의 노예처럼 정말 밤낮을 안 가리고 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고향을 도망쳐서 비신처로 이제 하란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온 야곱이 한 달 정도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면에서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일도 하고 거들어줬지만 자신이 큰 사건을 쳐서 정말 머물 수 없었던 집과는 달리 아주 평안하게 삼촌의 환대 속에 또 그리고 너무 이쁜 그래서 한눈에 빠져버린 라헬 사촌 라헬을 매일 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찾아와서 그에게 제안을 하죠. 아무리 너가 내 조카라도 공짜로 나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없으니 이제 임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를 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너에게 페이를 하면 좋겠느냐? 너가 한번 말해봐라.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물론 도망자로 이 외삼촌 집에 왔지만 집에 떠날 때 명목상 한 가지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신부감을, 아내를 그곳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지만 아버지 이삭 때는 엄청난 보물과 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패의하고 그리고 아내감을 데리고 갔지만 야곱은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는 아내감을 구할 수 있는 딜을, 거래를 외삼촌과 하기를 원하죠. 외삼촌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곱고 아리따웠다. 사실 이 히브리어 구절은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실제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경,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미남, 미녀들에게 딱 붙이는 이 구절을 오늘 이 라헬에게도 붙이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나 다윗에게도 동일한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때는 번역할 때는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지만 오늘은 여자이기 때문에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라헬은 정말 타고난 미녀였구나. 성경에서 꼽히는 몇 명 안 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게 당연히 야곱이 첫눈에 반해서 온 일생을 그녀에게 몰입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레아의 이 구절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아에겐 이렇게 얘기하죠. 시력이 약하고, 대부분 한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 이 번역에 있어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 구절을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그녀의 눈이 고왔다, 이뻤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그런 것이죠. 그녀의 눈이 약했다 혹은 부드러웠다 또는 섬세했다. 이 세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이 약했다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별로 눈이 안 좋았다 또는 눈이 이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라헬의 그 큰 미모와 비교해서 작게 장점을 언급한다고 말하면 그래, 눈은 그래도 이뻤다 라고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명확하죠.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야곱도 이쁜 라헬에게 빠져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삼촌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7년을 얘기하죠. 7년.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정말 임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어떤 보상도 없이 그 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면 저 때는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지겹고 깁니다. 사실 아주 작은 임금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근데 7년이란 기간은 그거의 몇 배가 넘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 보면 야곱이 말하는 내용에 보면 나오지만 그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른 그 집의 아들들보다 훨씬 열심히 헌신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페이로 볼 때도 돈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큰 시간을 걸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라반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죠. 대충 1, 2년 가지고는 오케이 하지 않은 삼촌의 성격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7년 크게 걸은 것이죠. 그러자 라반도, 욕심한 라반도 두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아이, 다른 사람보다야 같은 친척인 너가 낫지, 인심을 베푸는 듯이, 하지만 두말하지 않죠. 7년은 그가 보더라도 굉장히 큰 임금이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야곱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 이 본문을 앞부분의 내용과 이제 제가 조금씩 비교하면서 읽어 나갈 텐데요.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많습니다. 떠나올 때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것이 역설적으로 틀어져서 반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7일이라는 숫자도, 며칠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라반과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 시간이 짧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만 그래 가서, 물론 이 며칠이라는 것이 정말로 며칠이라기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정말로 그 7년을 어머니가 말한 그 짧은 며칠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7년이 끝났을 때 이제 외삼촌 앞에 가서 당당히 요구하죠. 굉장히 톤이 강합니다.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달라라는 당당한 요구죠. 어떤 면에서는 그 고생이 쩔어있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라는 생각에서 외삼촌 앞에서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파티 속에서 술에 거나니 취한 야곱이 드디어 천막으로 들어가죠. 천막 안에는 그 고대의 관습처럼 베일을 쓰고 있는 여인이 앉아있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깨어보니 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7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왔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분노 속에 달려가서 왜 이렇게 나를 속였냐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라헬은 사실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내지 않아. 아니, 정말로 그랬다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이렇게 속이는 경우는 없죠. 어떤 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자신이 속였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첨가를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아버지가 너가 에서냐? 라고 말할 때 예 라고 대답했던 것과 똑같이 레아도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명령에 따라서 밤에 베일을 쓰고 들어가서 야곱이 술 취한 야곱이 와서 앞을 구별하지 못하고 라헬이구나 라고 물었을 때 그녀도 예 라고 똑같이 대답했다. 야곱은 자신이 지었던 속임의 죄를 똑같이 이곳에서 당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해석해서 내용을 첨가합니다. 야곱은 그대로 당한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자신이 했던 그 속임을 자신이 똑같이 당했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분노만이 올라오죠. 그리고 외삼촌 앞에 가서 마치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칩니다. 왜 나를 속였냐고. 그때 라반은 역시 머리 회전이 빠르죠. 즉석에서 변명을 대면서 바로 해결책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의 관습에 따라 7일, 신혼의 7일만 레아와 함께 보내면 돼. 그러면 내가 바로 라헬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또 7일에 신혼을 보내라. 그 대신 7년을 더 나를 위해 일해라. 7일만 지나면 이제 자신이 7년을 기다려왔던 라헬과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화를 참고 라반의 말에 따라 일을 진행합니다. 사실 그는 약자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없었죠. 그래서 그 말에 따라 이제 7일 동안은 레아와 자고 다시 이어지는 7일 동안은 라헬과 잡니다. 졸지에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7년 동안 또 노예처럼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14년을 일을 한 것이죠. 14년은. 처음 7년은 자신의 뜻이지만 나중 7년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기까지 다시 6년간 자신을 계속 속이고 임금을 거래하는 그 삼촌 밑에서 또 힘들게 일해서 거의 20년간은 그렇게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떠나왔던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가지 정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내가 무사히 너를 보호하고 잘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상속자 야곱이 2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또 하나는 리브가와 이삭과 야곱이 믿고 찾아간 라반은 왜 그의 조카를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속임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족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라반은 행했을까 하는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번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버려두셨을까?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야곱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왜 용납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준비가 야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돌아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어려움이 물론 아니죠. 야곱이 원해서 뛰어들었고 그 앞에 있었던 라반이 쳐놓은 덫이었죠. 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 아니시고 그 속에서 고생의 길을 가도록 용납하신 것이죠. 허용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고 오늘 본문의 흐름까지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처럼 갖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리고 도망자로 여기까지 왔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이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축복처럼 생각했죠. 그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벌린 일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 식구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나 돌아와 지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뉘침이나 회개의 모습은 전혀 없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갖고 싶은 욕망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속임에 야곱이 걸려 넘어지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신이 믿었던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14년, 길게는 20년 동안 힘든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삼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배신이라는 것, 속인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상처를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속임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의지할 바 없는 그 속에서, 그 힘든 노동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시간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향은 이기적입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 달려갑니다. 야곱 같죠,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욕망에 달려갈 때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큰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에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이, 나의 속임이, 나의 그런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낳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입술만 놀리면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난 자유라 하고 가볍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신앙의 과정은 자신이 지은 죄의 상처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오늘 야곱은 20년간의 세월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세상의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 돌아갈 때 그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가는 것이죠. 그저 희낙낙하며 재산 쪽에 기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깨에는 자신이 잘못을 범했고 상처를 입혔던 가족들에 대한 마음속의 근심과 짐으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20년은 그 노동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가는 야곱의 성화의 과정, 신앙의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리브가가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고 피난처로, 보호자로, 그리고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왔던 이 라반의 집이, 그리고 그 라반이 왜 야곱에게 이런 큰 속임을 할까요? 그리고 만약 라반의 모습이 원래 그런 자였다면 도대체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의 무엇을 믿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까요? 사실 리브가와 이삭이 기대했던 것, 야곱은 잘 모르죠. 하지만 리브가와 이삭이 기대했던 것은 라반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아주 소수의 사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떠나왔던 하란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다 떠났죠. 아무도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나이든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잠깐 멈췄다가 그의 형제 나홀의 가족은 거기에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리브가와 이삭도 그렇고 결혼을 생각할 때 찾을 수 있는 배우자의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조금이나 있는 집은 바로 하란에 남은 자신의 친척들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그곳을 종을 보냈고, 오늘 리브가와 이삭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대와는 달리 라반은 사실 리브가가 떠나왔을 때부터 시간이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흘렀습니다. 리브가의 나이도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미 엄격히 말하면 야곱의 나이도 이미 70이 넘었죠. 하지만 고대인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거의 100년, 90년이 넘는 시간 속에 라반은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리브가에게 준 보석을 보면서 굉장히 그 보석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어린 라반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이미 아버지 부두엘은 나이가 들어서 집의 모든 결정권은 이 라반이 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집에 왔을 때 라반과 그의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 병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이 종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라반이 그렇게 가족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 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깊은 믿음은 없을 수 있지만 그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여호와가 누군지, 자신들의 일족들이 왜 갈대아의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여호와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 리브가를 아내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면, 여호와가 그것을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리브가도 이것을 알기에, 이삭도 이것을 알기에 그래도 믿고 보냈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라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이속을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지금 야곱을 속임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제 리브가와 야곱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더 이상 케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인 것이죠. 7년 동안 야곱을 통해서 일을 시켜보니 야곱은 아주 성실합니다. 그 집에 많은 재화를, 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자 라반은 야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를 속이면 야곱의 7년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내가 되는 자신의 두 딸의 7년도 자신의 집에서 노동력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진 것이죠. 가족과 자녀와 자신의 조카와 사이가 틀어질지언정 자신에게 찾아올 그 달콤한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도 다시 하란으로 아내를 위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이 순간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 이 순간 교회를 나온다고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중에도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뉴스를 틀면,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물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트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라반 같은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욕망 속에 싸우는 모습들이 세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듯 교회의 모습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혀를 차고 걱정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이 오늘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견뎌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라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을 아무리 많이 얻더라도 라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멸망과 고통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에게 야곱은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14년 동안 고생스러운 삶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신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14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며 성도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상속자가 될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고통 없이 배움이 없듯이 그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가고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조카 야곱을 속이고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라반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될 수 있음을, 아무리 한 다리를 교회에 걸치고 있어도 세상 사람처럼 될 수 있음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둘러싼 유혹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가며 수고의 길이 다 맞춰졌을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욕망을 따라 걸어가던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